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69장 6절 7절입니다.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You reside within yourself. Find yourself. If you cannot find your true self, you cannot find heaven and earth.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You reside within yourself. Find yourself. 내가 나를 못 찾으면 If you cannot find your true self,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You cannot find heaven and earth. 인간은 본래 천지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의 참 자아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5일 일요일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 주간으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은 CEO, 전문직 종사자, 문학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명상수행 모임입니다. 우주광명의 선정화 빛꽃수행은 대한의 국통맥을 따라 전수된 동방정통 원형수행법의 완결판입니다. 꾸준히 수행하면 깊은 수면, 면역력 강화, 건강 증진, 질병 치유는 물론 인생과 우주, 진선미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무병장수하는 후천 조화신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날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에서는 선정화 문화를 대중화하고 세계화하고 계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과 함께 참석자 모두가 선정화 빛꽃을 내려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STV 상생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역사 광복을 위한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가을 개벽 문화를 여는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STV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다가오는 개벽을 넘어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수행법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몸에 빛을 채워 어둠을 몰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선정화 명상수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8시 STV 상생방송 유튜브와 STV 상생방송 TV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지역도장에 방문하여 수행하시면 더욱 강력한 치유 체험을 할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광둥성 등 남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이달 들어서는 북부까지 퍼지는 양상입니다. 다만 확진자들의 증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7월 22일부터 28일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8.7%로 7월 1일부터 7일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남부 광둥성입니다. 광둥성 질병통제예방국에 따르면 광둥성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6월 8,246명에서 7월 18,384명으로 한 달 새 1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8월 들어서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북부지방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전시 소재 한 국립병원 내원 발열 환자 중 20%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자국 내에서 발생한 7,042건의 감염 사례가 모두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증상이 대부분 경미해 팬데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7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중증 환자는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환자는 없었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만 2명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가전염병 의학센터장인 장원웅 화산병원 주임은 현재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은 정상 변동 구간에 있으며 6월 초부터 일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했으나 중증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에 발생한 감염자 수는 지난번 정점에 비해 적어 의료 대응 등의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건물 내 사용 후 해결료 냉각 수조의 수위를 확인하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25톤이 누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4일 NHK 방송을 보면 지난 9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건물 5층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냉각 수조의 수위를 확인하는 탱크 속 물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것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이 탱크는 사용 후 해결료 냉각풀에서 넘친 물을 받아 모으면서 냉각풀의 만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도쿄전력은 탱크 누수를 확인한 뒤 5층 사용 후 해결료 냉각풀에 대한 물 주입을 정지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문제의 탱크와 연결된 건물 3층 방에서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누수된 오염수의 양은 약 25톤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배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건물 지하에 쌓여있는 오염수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때 노심이 손상돼 현재도 지하에 쌓인 핵연료 잔해로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핵연료의 냉각도 문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주 조사용 로봇을 이용해 누수가 일어난 정확한 장소와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발령됐던 거대 지진주의보가 한 주 만에 해제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5일 오후 5시를 기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앞으로 7일 내 거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여러 배 커졌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진이 약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난카이 해저 협곡에서 발생해 재앙적 피해를 가져왔던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앙아시아 순방을 출국 직전 전격 취소할 정도로 일본 정부는 긴장했습니다. 마스무라 요미후시 방제대신은 지진 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아 주의를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매일 난카이 해곡 주변의 안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8일에서 14일까지 진도 1에서 3의 여진이 23차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8일과 9일에 각각 8회, 11회였지만 10일, 11일에는 2회, 12일에는 1회로 줄었고 13일부터 14일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도는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으로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중부의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남부 규슈 앞바다까지 약 800km에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의 새로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 정도라고 예측해왔습니다.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고 34m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사망 실종자는 23만 명에 달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인명피해의 10배가 넘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활동이 점차 약해지곤 있지만 진도 1 미만의 작은 지진은 여전히 관측되고 있으며 평소와 비교하면 지진 활동은 활발한 상황이라며
주의 기간이 끝났다고 후발 지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홍태경 교수는 CBS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곳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7.1 지진보다 1000배 정도 더 큰 지진이고 그 지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동의 크기는 한 30배 정도 더 큰 지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1cm 정도 흔들렸던 게 30cm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사를 하는 자는 항상 생각이 멀고 깊어야 하고 불시의 일에 대비해야 하며 경계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천동, 지동 일어나는 때에 경계함을 게을리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증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의 정체성은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뿌리 세계를 여행했죠. 오늘은 원시반본이라는 큰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성공하는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데는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 해원은 사무친 원한을 해소하고 끌어낸다. 상생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성공의 길은 바로 은혜를 갚는 것, 보은입니다. 우리는 신세진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잊혀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잊혀진 은혜의 대표적인 분이 신농씨라는 역사 속의 우리 조상님입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최초로 농사짓는 법과 약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혜택을 주신 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신농씨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음을 경계하시며 이러한 잊혀진 은혜를 깨닫고 보존하는 것을 문명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존 사상을 만유 생명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도전 2편 28장을 보면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은의 반대가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불의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은 이 우주 사회에서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은이 앞세상 문명을 지탱하는 인간 세상의 강력한 규범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궁극의 보은은 무엇일까요?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알아. 도통천지보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근본 바탕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부모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라는 천지부모 사상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천지부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 바로 이 도통천지보은이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천지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은은 곧 내가 인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 개벽에 오는 이치를 깨닫고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즉 도통이라는 것이 선천 5만 년 동안 길러주신 천지 부모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효도가 훌륭하고 당당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은 만유 생명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도입니다. 지금 자연계는 황폐해져 있고 신명계는 원한으로 파산당한 상태입니다. 인간계는 깊이 병들어 있고 각자 따로 떨어져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인간, 신명의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화합과 일체의 도가 이 보은입니다. 보은은 원시반본의 직접적인 실천 정신인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가을 개벽을 맞이한 모든 생명의 관계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보면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라는 상제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원한을 맺고 깊은 병에 걸려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큰 병이 든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천지의 상극 질서와 원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를 잉태시킨 원한은 죽음의 기운을 뿌리며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시며 원한의 무서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야에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명케 하느니라 라고 하시어 낙태아의 원한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원한이라는 상극세계는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원한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 낙태당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의 본능으로 돌돌 뭉친 어린 생명이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만, 수억 낙태아의 저주가 들끓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과거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해 불 속에서 죽어간 수십, 수백만의 여성들의 처절한 원한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저주를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절규하는 비명이 들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이 원한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림의 떡 구호에 불과한 구원일 뿐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끌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권능도 이 원한의 문제를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3계의 대권을 주재하시는 조화주 상제님만이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의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에 상극의 천지를 치유하는 해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9년간 집행하신 상제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도 바로 이 원한의 파괴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고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전해 보면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원이 없는 인간 구원이나 이상세계 건설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천국 건설의 전제가 바로 위대한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공부해 보면 쌓이고 쌓인 원한을 끌어내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제님 해원의 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원은 근원적인 평화의 사상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해원은 진정한 자유와 성숙의 길이고 해원은 사랑과 자비의 완성의 도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상생의 도입니다. 투쟁과 갈등의식을 평화의 의식으로 되돌리는 가르침이 보온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온의 아름다운 덕성만이 상생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온으로 열리는 이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이요, 불국토 극락이요, 조화선경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도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 가을 새우주의 질서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은 상제님께서 친히 천지 이법에 따라 내려주신 구원의 도법이요 가을 문화의 새진리입니다. 상생은 단순히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산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지고한 가치,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가치, 그것이 상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살릴 생자, 남 잘되게 할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 구절을 보면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잘되게 하려는 상생의 도심을 실천하는 집단이 나와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합니다. 다 죽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적극적으로 살릴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생은 앞서 해원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극의 원인이 된 해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 해원, 상생. 보은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해원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 상생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반본을 구현하는 3대 실천의 길인 보은과 해원과 상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여 동서세계를 통일하고 후천 가을 문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잘 갚고 남에게 척짓지 말고 덕을 쌓으며 남 잘되게 하는 살릴 생자 상생 공부를 생활하여
참된 후천 열매 인간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 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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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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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무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무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무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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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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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대울 천사